샬롬,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양하는 장미경입니다. 이혜인의 시입니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정말 행복해서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은 고마운 마음 새로이 솟아올라 내 마음도 더욱 순해지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 자락이 환해지고,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걸 나는 말하면서 다시 알지. 기다렸다죠. 예쁜 이름 부르며 사랑한다 귓가에 속삭였었죠. 따스한 당신 음성 난 기억해요. 시간은 흐르고 나는 자라며 어느새 당신의 모습은 흰머리와 주름진 얼굴과 초라한 뒷모습 모두 다 주려고만 하는 당신 모습 보며 조금 알 것 같아요. 그 사랑 얼마나 깊은지 남김없이 모두 다 버리신 주님 예수. 그 사랑 얼마나 크고 깊은지 조금 알 것 같아요. 그 사랑 얼마나 깊은지 남김없이 모두 다 버리신 주님 예수. 그 사랑 얼마나 크고 깊은지 깨닫지 못하는 미련은
권덕은 목사님의 글입니다. 니글의 이파리. 팀 켈러는 일과 영성에서 톨킨의 니글의 이파리를 언급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진짜 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도시, 빛나고 아름다운 세계, 흥미진진한 이야기, 질서, 치유, 그 밖에 무엇을 추구하든 진짜는 따로 있다.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고쳐주실 미래의 새 세상이 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걸 부분적으로나마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는 작업이다. 기껏해야 눈물만한 성공을 거두었다 하더라도 그 나라를 실현해 가는 일이다. 지금 저마다 추구하는 온전한 나무는 장차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마음에 새긴다면 평생 나뭇잎 한두 장 그리는데 그친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으며 만족스럽고 기쁘게 일할 것이다. 성공에 도취되어 으스대거나 이런저런 차질에 흔들릴 까닭도 없다. J.R.R. 톨킨은 C.S. 루이스의 친구로 그리고 반지의 제왕으로 유명한 분이죠. 널리 알려져 있듯 반지의 제왕은 어마무시한 스케일의 작품입니다. 반지의 제왕에는 여러 종족들이 등장하는데 각 종족마다 고유의 문화와 언어를 갖고 있는데요. 톨킨은 소설 속에서 각 종족의 문화와 언어를 창작합니다. 세종대왕처럼 문자까지도 창작한 겁니다. 이를 너무 크게 벌린 거죠. 그러다 보니 톨킨은 소설을 쓰다 어느 순간 너무 지쳐버렸습니다. 도무지 더 이상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세계 제2차 대전이 시작됩니다. 톨킨은 두려웠습니다. 전쟁의 공포 때문이 아니라 전쟁통에 자신의 소설을 완성하지 못하고 죽을까봐 두려워졌습니다. 톨킨이 그러한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힌 어느 날 아침 불현듯 그에게 영감이 임했습니다. 그러곤 곧 그는 무엇인가에 사로잡히듯 짧은 단편 소설을 써내려갔습니다. 그 소설이 바로 니글의 이파리입니다. 니글은 톨킨의 소설 속의 화가의 이름입니다. 니글에겐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작은 나뭇잎에서 시작해서 무성하고 웅장한 나무를 멋지게 그리고 그 나무 뒤편으로는 아름다운 풍경이 광활하게 펼쳐진 거대한 그림을 꼭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진도가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그가 나뭇잎 하나를 그리는데도 그림자, 이파리의 광택, 나뭇잎 끝에 달려있는 이슬방울의 광택을 묘사하느라 너무 많은 공을 들였기 때문이었고, 두 번째 이유는 그의 마음이 너무나 따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지닌 니글이 그림을 그리려 하면 골치 아픈 이웃들이 쉴 새 없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것 좀 도와달라, 저것 좀 도와달라. 거절 못하는 니글의 따뜻한 마음을 아는 이웃들은 니글에게 그렇게 온갖 부탁을 하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니글은 거절하지 못하고 다 도와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하늘이 열리듯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옆집 남자가 니글을 다급하게 찾아왔습니다. 내 아내가 아프니 의사를 좀 불러달라 부탁했습니다. 니글은 어김없이 그 부탁을 받고 빗속을 뚫고 의사에게로 달려가다가 그만 독감에 걸리곤 맙니다. 그리고 고열에 시달리다가 니글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니글은
자신을 찾아온 죽음의 사자에게 엉엉 울면서 외칩니다. 제발요, 아직 완성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니글은 천국행 기차에 태워져 천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니글의 눈에 창밖으로 어디선가 매우 익숙한 풍경이 들어오는 겁니다. 어떤 풍경이었을까요? 네, 니글이 그토록 완성하고 싶었던 그 그림이 실제가 되어 천국에 도착한 기차 창밖으로 펼쳐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니글은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말입니다. 톨킨은 니글의 이파리를 쓰면서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습니다. 니글은 사실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니글은 오늘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 인생의 캔버스 위에 잎이 우거진 무성한 나무, 웅장한 숲, 그 뒤의 배경을 화려하고 멋지게 그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투쟁하듯 날마다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톨킨은 니글의 이파리를 통해 그런 우리들에게 매우 값진 크리스찬의 삶에 대한 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계획하고 꿈꾸던 거대한 숲을 다 그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딸랑 이파리 하나만 그려놓고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웃을 돌보고 이웃을 위해 헌신했다면 우리 주님은 그것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우리가 꿈꾸던 그 그림을 완벽하게 천국 캔버스에 그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네.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하여 예비하시니 감사해. 나의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네.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하여 예비하시니 감사해. 존귀하신 주 하나님을 나 소리 높여 찬양해. 기쁨으로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나 소리 높여 찬양해.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 나의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네. 나의 하나님,
박노해의 시입니다. 독서란 온 삶으로 읽어가는 것, 읽은 것을 살아내는 것, 그리하여 나만의 삶이라는 단 한 권의 책을 써 나가는 것.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말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동원 목사님의 말씀 중에서 추려보았습니다. 아름답게 인생을 사는 중요한 요소는 기쁨이다. 어떤 사람은 행복이라고도 하는데 행복은 기독교적인 단어가 아니다. 기독교에서는 행복이 아니라 축복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없다면 인생의 진정한 축복은 없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쁨이다. 인생을 어떻게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집과 같다고 설명했다. 잔치집의 중요한 특징은 기쁨이 있는 것이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다.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희락이라고 했다. 인생의 문제는 파도처럼 계속 찾아온다.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극복하지 못함이 문제이다.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문제를 넘어설 수 있다. 함께하는 예수님을 의식하고 산다면 문제를 넘어서고 변하지 않는 기쁨이 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죄수로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편지를 썼다. 늘 주님과 함께 있기에 감옥이 빼앗을 수 없었던 기쁨이 있었다.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예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고 주님께 순종하며 함께 걸어갈 때야 참다운 능력의 삶을 살아감을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다운 기쁨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4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기도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허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가장 소중하게 만들어 주신 주님의 손 안에서, 주님의 날개 안에서 나의 모습 그대로 감사하며 정성 다해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더에게 원한의 제작진행에 찬양하는 장미경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